가 있었습니다. 사도계파는 자유주의자요, SNF파는 숙명론자인데 바리새인은 그 중간의 노정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때 바리새파는 6천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후에 의인은 새 몸을 입으나 악인은 음부에 가는, 또 천사의 존재, 율법의 권위에 있는 해석, 탈무드 등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주의자들아,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시죠. 화 있을 때 이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들어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네. 주께서 말씀하시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다른 사람 아닌 저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지적하신 가증한 자가 어떤 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망받을 가증한 자는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니골라당이요, 영지주의자들 구원받으립니다. 니골라당은요, 니골라당의 교리는 구원에 의해서 행위를 부정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은 한 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후에 죄를 범할지라도 구원은 불변증이라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불가능적인 구원으로 한 번 믿어 구원받은 자는 유기되지 않는다는 칼빈의 잘못된 교리로 많은 사람을 잠자게 하여 환난의 때에 추풍나무처럼 떨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한 번 믿어 영원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라 그들이 말하는 영을 구원받는.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썩어게 되는데 육체는 아무리 행동해도 영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불가능적 구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바로 알고 신앙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3단계로 완성이 되는 것이. 첫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이요. 그렇죠. 1단계 구원은 이제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들이 죄의 형벌에서 6월절 넘어갔다.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피로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피로 구속하셔서 새 생명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길로 영원 구원 받은 것이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금요일날 우리 사촌 형수가 이제 그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몇 주간 아마 전화를 못한 것 같아요. 왜?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 가까이 있으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적절한 말씀을 줘야 되는데 전화를 하기가, 그래서 차일비라다가 못했어요. 아마 2시간 못했는가. 네, 그날은 불현듯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 눈 뜨면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계속 그것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 살아 그랬어요. 따라서 신앙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이루고 입으로 신앙 고려내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어두나지만 따라서 하시더라고. 돼요.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어. 야,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야, 참, 그 시간을 내가 놓쳤더라면 그 영혼이 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친척 구원에서 늘 기도하면서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 중에, 왜 저들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잔치를 한번 했잖아요. 친척들 모아서 천안에 가서 잔치를 한번 하고, 또 그분이 오얌 말기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즉시 돈을 붙여줬어요. 그 아들에게. 야, 맛있는 거 해서 사드려라.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봉투를 가지고 신방을 했잖아요. 우리 김정수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여셨어요. 사람들이요, 영혼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갈레도니아 식구들에서 해산에서, 나는 바울이 말해요. 해산을 한다고 해요. 해산의 수고가 되면 육동자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 수 있을까? 그래서 카세트를도 사서 보냈어요. 그냥 찬송을 듣고 성경을 들으라고. 얼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참 잘하셨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화를 하게 하시고 고난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고, 그래서 야, 참 보람이 있다. 생명 한 생이 살았다니. 그래서 사촌 누나가 이제 그래요. 자비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육촌 형수님도 추정암 말기로서 참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랑하야 돼요. 해사를 수고해야 됩니다. 요즘에 역경 열매 그 유대열 목사님이, 그 양반 탈북한 사람인데 아주 엘리트야. 북경대학에서 선발돼가지고 거기서 유학하던 중에. 그런데 거기서 남북한에 경기할 때 그 승리한 걸 보고 감격해서 남북한의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포옹하고 그냥 따지고. 근데 그걸 보고서 고발해가지고선 소환해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숙청 나가고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참 위험하게 하여튼 탈북을 했어요. 근데 갈 때가 있어야지. 근데 그때 유학할 때 친절하게 하여튼 그 일본 그 누나가, 일본 7살 위에 누나가 생각나서 그 집에 찾아갔어. 그러니까 한가하게 맞으면서 $3,000를 돈을 주더래.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여튼 뭐 시간을 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 근데 그분이 또 $3,000,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720만 원
그 유학생이 돈이 얻어놔서 근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대. 일본의 목사님이네. 그래서 자기 졸업도 포기하고 시작하고 부국으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모아서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르다. 결국은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야.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단에게 구원은 빌립보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 한 사람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강권해야 되는 것이야. 두렵고 떨림을 주께서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 형상을 보고 아담을 만드셨죠. 우리 28절에 생기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속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 형상 이루심으로 알려면서 다시 복을 받아 5가지 복을 받아서 증인되어야 되고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장 2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제 집에서 출애굽 계시록 18장 4절에 뭐랬습니까?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오라.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이 받을 저주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바의 통치권 아래 사단의 통치권 아래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복받을 대상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시간 영적인 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에서 출애굽을 해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4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구습을 옛사람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구습을 옛사람 벗어버리라.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를 걸어가면 새 사람 이어버라. 시한시한 세례의 생활을 통해서 구습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은 불로 시험하실 때 불타지 않는 공력. 할렐루야. 신성을 더 입어야 되고 정전을 힘입어야 되고요. 병의성을 힘입어야 되고요. 피난 노력을 통해 공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상이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서 멸류관을 받아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단계 구원은 주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끝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죄의 실체에서 떠나 죄의 실체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하나님께 나은 자. 어떤 사람? 하나님께 나은 자. 악한 사람이 손을 대지 악한 자가 손을 들이면 절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 그 형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날 꾸리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날 꾸리십니다. 계속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는데 물 없는 곳을 찾는데 예수가 있으면은 절대로 마귀가 뜯지 못하고 천군사서 오셔서 형수님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 몇 시간에 천군사서를 보내시셔가지고 데려가셨어요. 나 평생에 그렇게 감격적인 건 나는 처음이야. 한 생명이 지옥 갈 생명이 차 순간적으로 구원 받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렇습니다. 이제 실체에서 떠나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서는 몸의 변화를 받아서 영혼은 변화받아서 육체 구원 전인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사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계시록 12장 20절에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에게 남은 자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강림하시죠. 딴따라단 따다 딴따라단 따란따단 따 할렐루야. 천사들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셔요. 그때 구름 타고 올라가는 자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이시더라고. 네, 가마를 타고 주께서 오시는데 가마 누가 탑니까? 결혼식장에 옛날엔 가마 타고 만나고 가마 타고 만나고. 예. 근데 많은 사람이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것을 보기가 돼. 주님 오실 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주를 만나고요. 신자들은 예비처로 가서 주를 이제 늘게 되는데 남은 사람이 있어. 남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남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용의 자기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의 자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떨어진 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예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정신 차려서 참 바른 선택,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창세기 22장 10절에는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들이 나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다의 모래는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 계통이요, 멸망받을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늘의 별은 바로 주의 백성들, 주의 사자들을 상징하는데 약속받은 이삭의 계통, 금생에서 천국을 상속받을 백성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10절에서는 주의 강림의 때에 네 종류의 사람이죠. 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 성도들 어떤 노정을 받을 것을 그것을 모르면 알냐마서 열심히 사는 취지 없어 망할 백성들이에요. 불복종한 자들. 이 사람들은 왜 불복종합니까? 게을러서, 나태해서,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들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함으로 하면서 떨어진 사람 되지 마시고 지옥 형무관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구원의 길에서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내셔요. 그래요. 믿는 자는 놀랍게 여기고요. 성도들은 영광 줄 줄을 맞이하고 왔어요. 사람들이에요. 준비하셨다가 주께서 오실 때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맞이하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세번복 입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번복 입어야 돼. 세번복 입으셨습니까? 때문에 이게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를 계속해서 공부해 주는 거예요. 핵심 찾아서 핵심으로 예법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3절에서 미련은 5차례. 신랑이 드디어 졸며 자다가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항상 깨어서 기름을 아침 저녁 계속 부어야 돼. 그래서 왜 지난주일에 매일 된 예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으면 실천하시고 순종하셔야 돼. 오늘 새벽에도 우리 김재수 목사님 등에서 청조하고 명도를 행하는 자, 청정 사모로 듣고 듣지 즉시 순종한 자, 복과 저주는 지옥과 천국은 바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돼. 귀한 말씀 주셨어요. 그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계속 이런 기름을 공급하셔요. 예. 우리 시사님 한 분은 그냥 주일날 원고 가져가서 집에서 열심으로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막 하마려고 은혜 주시잖아요. 그냥 듣고 말지 말고 이거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진행을 짜서 하는지 몰라. 그 열심히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것 붙잡고, 지난번에도 우리 박연숙 집사님 보니까 기도하는데 이것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 이 말씀 내 안에, 이 말씀 내 안에, 이 말씀 내 안에, 이것은 내게서 지혜져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돼. 점검하고 정비하고 정리하고 정비하고 점검하고. 할렐루야. 1과 2는 모두가 믿는 백성 중에서 나눠지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말씀이 내 귀를 기울여 정배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등과 기름 준비하여 나도 천국길을 바라고야 하며 갈골 몰아 어둠성에 방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랬어요. 착한 행실을 또 하나님께 영광돌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요. 참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야곱을 가르쳐서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자. 등가기전 준비해야 되고요. 달란트를 남긴 자 돼야 되고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각자들의 귀한 약속이요. 남기셔야 돼요. 왜요? 5개월 달란트 인마지라는 보장받기 때문에, 인마지에 보장받기 때문에 척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척도가 무엇입니까? 재단을 통해서 귀한 약속 주신 거예요. 야곱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선별대장이 되어서 영광 중 맞을 복된 자가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천지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요, 안다로. 이 말씀은 도대체가 이게 뭐 알쏭달쏭 도대체 이건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예 이 말씀은 다르지 않아. 이 말씀 다른 사람은 별로 없어. 아주 너무나 귀한 내용인 것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자, 돌이켜서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라는 것이. 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다룰 시간을 가졌으면 생각이 되는데요. 복음의 실체.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요. 주인이 소유를 맡겼어요. 내가 허비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가지고 세마라. 직분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때 가 돌이켜서 정비한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셔요. 우리 사람이시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의 음소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면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예, 복음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주인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야. 복음. 복음의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시야. 네. 예수는 불의한 자에 의해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불의를 당한 예수님이시요. 주인은 하나님이요, 청지기는 주의 종 목회자들이요. 빚진 자는 청지기가 맡아서 주인의 일을 시행하는 성도들입니다.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로 양육해야 될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성도들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로 양육하는 일이라. 은혜의 빛을 진 자, 은혜의 빛을 진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어서 때를 따라 기름진 양식을 주어서 더욱 윤택하게 해야 하는데, 빚진 자들이 원성이 하나님께 들리니 사람이 영혼을 기갈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빚진 자도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빚을 진 자예요. 그 빚을 무엇으로 갚겠어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은혜의 빚진 자에게 계속해서 그 빛을 줘서 복음을 줘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서 주님께 원하신 결실까지 속히 성장 성숙하는, 이것을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청지기가 밀백말을 50이라 밀백석을 80이라 쓴 것은 세상 계산법으로는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삭감시켰으므로 주인에게 손을 끼친 자예요. 이 정의는 칭찬은커녕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를 돌이킬 줄 아는 그 지혜를 칭찬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경륜은 에베소 1장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3절 4절은 신령한 복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죠. 1장 7절에서는 피로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시대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으로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야 되고요. 또 이제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밝히 제시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직인 칭찬은 그냥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경륜과 또 섭리, 즉 방법을 알아서, 즉 지혜를 받아서 돌이켜 잘 양육하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럼 돌이켰으면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요? 기름은 성령을 뜻하며 진리 성령의 증거의 말씀을 뜻하며, 밀은 나달이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소제물이니, 소금 즉 약속 있는 제단에 의한 제물이어야 받으시고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한다.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요, 진리의 성령의 증거의 말씀을 뜻하며, 밀은 나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정표로서 구약시대는 소제를 드려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그걸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따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라서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경륜과 섭리를 알려주어서 신령한 심령의 성전을 짓게 하는 일,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인 거죠. 그런데 성령의 참된 역사는 말하지 아니하고 이적과 기적, 체험, 증상을 말하면서 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가르치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복 주실 것으로 착각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것 같이 했으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예, 청지기는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요, 기름 100말을 50으로 고쳐라 그랬어요. 기름 무엇입니까? 50말. 기름 50말은 성령의 오순절 역사로 과거에 잘못 가르쳐서
진지하게 진리 말씀으로 돌이킴을 뜻합니다. 성령 받고 이적 기사 능력 받았으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여 성수에 들어가 성령께서 밝히심을 따라서 진리로 거룩해져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속히 성장 성숙하여 주대 극상품 길수로 내어드리게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령은 기사 이적을 행하러오신 분만이 아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심령 성질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이 마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을 밝히 깨달아서 밝히 전하고 밝히 이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못합니까?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복받들고 착각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이런 시선을 하지 않은지 정직 칭찬받을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밀백석의 내용은 밀은 소재 재료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진설병으로 소금이 그래요. 소금은 민수기 18장 15절에 변치 않은 언약의 말씀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않는 떡은 소재가 아니다. 주께서 받지 않으신다. 언약을 따라 나를 산재물로 진설상에 올려놓을 때 어이품심으로 단장시켜 주신다. 이 내용은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으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며 도덕 폐기론으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니골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이 당들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이 구원하는 것이 육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사람은 육체는 못선 일 할지라도 악을 행할지라도 또한 음행을 할지라도 영혼은 절대 불가항력 구원 그렇게 가르침으로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와 은사가 있었으면 그러나 이 니골라의 교훈을 많이 하면서 잘못되어 있어 그들이 참 불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야만해서 하나님께 참을 말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요 잘 알고 잘 신앙할 수 있는 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때의 방주 지으라는 명령대로 순종하고 동참한 8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소재는 성소에서만 드릴 수 있으니 영육이 같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한 내용인 것입니다. 밀백석은 하나님의 제단, 의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무시한 내용이다. 밀 80석은 완전히 구원의 결실을 가르침입니다. 노아 8식구처럼 말만 풍성한 백석에서 80석으로 돌이킴 같이 오늘 교회가 이같이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 믿어 영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가 진설상에 올려놓은 소제물 같이 성결케하는 제사, 소제는 곡식을 드린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소제는 성결의 목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의 뜻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다. 거룩하는 하나는 언약을 주는데 떡을 만들어 드리라, 소재를 만들어 드리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고 말씀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어여쁨으로 단장시켰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영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가 진설상에 올려놓은 소제물 같이 성결케하는 제사로 나를 산제물로 드려 죄 씻음 받고 어여쁨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청지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아니함으로 책망을 받았어. 내 돌이켜 가지고 시작을 함으로 하면서 복음을 바로 전하게 될 때 지혜롭다 칭찬하시고 그를 이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결케 한 제사로서 소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제는 세 번째 소제에는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고운 가루. 우리 심령은 말씀 앞에 항상 예 하는 자가 돼야 돼. 예할 뿐이라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으로 거두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고운 가루. 우리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성전을 그냥 홈에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기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목사는 기경을 해서 여러분들 심령을 다 옥토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좋은 씨를 심으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소금을 말씀하셔요. 소금은 예물마다 귀한 약속이죠. 약속이 있어요. 몸을 때려라. 한번 여기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때려라.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몸의 속전이야. 몸을 때리는 바로 속전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환난날에 보장하신데 온역을 면케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몸을 구속하셔서 죄와 삶에서 완전 해방 천국 백성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드리는데 증표는 감사함이죠. 죄에 대한 약속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영광을 쓰는 그런 복된 역경에 쓰는 게 항상 감사를 줄 영광을 복된 심령을 만들어 주겠다. 명하신 들은 주의 복된 심령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장은 무엇입니까? 환난날에 도우신다. 또 구원을 보이시라 말씀하시죠. 목적은 마음의 중생 거듭나야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천국은 거듭나야 갈 수 있어. 세 번째는 우리 의지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면 의와 인것인 공의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계약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또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심지가 견과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따라 우리는 11조에 드리죠. 명하신 의도 무엇입니까? 죄영상으로 이 죄영상을 이루어 주셔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명하신 것이. 보장은 무엇입니까? 쌓을 것이 없는 신령한 복, 황금 중어지 않은 기한의 열매지 않은 추수 알곡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뜻의 신성이고요. 또 영을 드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경외성. 여호와 일의 조선을 누가 갑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한 줄 알아. 할렐루야.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경외성을 이루어야 여호와 일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약속은 제단의 약속은 경외성이에요. 명하신 이들은 영의 거룩과 영력. 거룩과 영을 붙지 못한 자세요. 주의 주 안다고 다 천국가 가능하냐. 살아서 주를 만난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 영력 얻어야 돼. 보장을 보십니까? 기념적이라고 정한 날에 특별한 소요. 정한 날에 특별한 소요 무엇입니까? 첫 열매 결실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영의 성색을 이루고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을 드리는데 약속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화를 드리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전물 환난 때는 부활의 생명력을 힘내야 돼. 부활의 생명을 입어야 사망 것에 하지 못해. 평강한 환경을 초월한 평안과 건강. 증표로서 천열매 드리죠. 명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인간 주때 천열매 여러분들을 거두시려고. 보장은 무엇입니까? 첫째 벌에 참여하게 하고 환난날에 보호받는다. 환난날에 절대적 보호를 받고 천년왕국의 영광의 기업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약속에 의해서 소금을 말씀하셨고요. 기름, 성령의 감화감동. 그런데 이 모든 비밀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감화하면서 말씀의 실체를 이루게 하시다네. 성령께서 감동하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생 헌신하자면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다면 경험되고 체험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더운 땅 뜨거운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기도 없고 뭐라 했어요?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소재로서 하나님을 만족해 물음을 남아서 인간 시대에 곧 합당한 귀한 교실을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골라 당들처럼 잘못 알아서 잘못 신앙함으로 지옥 형을 받을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로 신앙하여 금생에서 천국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